언젠가 목회를 하시고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은 후학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인가 칼럼에선가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개가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하십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몰랐다 하십니다.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도원과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철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은사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것인 줄을 예전에는 몰랐다 하셨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과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목회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가방끈이 길어야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목회는 학위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부흥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서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퇴한 후지만 이제라도 죽기 전에 이것을 알게 하심에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런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이런 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느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반항적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담당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반항하면서 내뱉은 말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말이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시지만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학생으로 커왔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착해야만 하고 순종해야만 했었던 그런 데 대한 아마 반항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장로 아들이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이렇게 좀 반항했어요. 왜 그래야만 되냐고. 그런데 이 말이요, 평생을 저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네가 참아야지, 화를 내면 안 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주장하지 마라, 희생해라, 손해를 봐라,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 이렇게 수많은 조언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 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저도 이제야 비로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섬겨야 되는가? 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가? 왜 양보해야 되는가? 왜 수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도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생각만, 너희들의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의 생활면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지 말 것과 음식을 먹는 기본적인 정결 음식에 대한 그 생활조차도 이방인과 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의 애도법을 금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죽으면요 몸에 자해를 하고 이마 사이에 있는 이 털을 다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같이 읽었었던 2절 말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해를 하고 앞에 있는 머리를 미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이 중에는 장례 이런 그 행사 위에도 우상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놀이라고 해서 따르고 또 형식만 있는 것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따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돼지머리 놓더라고요. 돼지 입에다가 돈을 많이 찔러 넣어 주어야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물이 잘 올라가고 행사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 특정한 신에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다짐이라고 할까요? 자기 다짐? 재미로 하기도 합니다. 재미로. 그러나 이런 일들조차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종교 행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고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하는데 왜 자기 몸에 칼을 댑니까? 왜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동정심을 유발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막 그어요. 피를 내고 상처를 냅니다. 이걸 보고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와달라는 거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오래 묵은 짐승들이나 혹은 괴물들한테 뭐 자식 어린아이도 바치고 처녀도 바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관리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이 맡겨두신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몸을 해롭게 하는 행위, 몸을 더럽히는 행위까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정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음식은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정하신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증명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각종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식생활을 관리함으로 이 백성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셨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규례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이유로 정한지,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부정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한 것은 이런 것이고 부정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음식법이 더 이상 절대적이고 종교적으로 금지되었다거나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진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꼭 돼지고기를 꼭 먹으라고 합니다. 왜? 먼지를 씻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지방을 좀 섭취함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들이죠. 사람들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안 좋은 것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공평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정결 규례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함일까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제약이 없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즐거움과 필요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정말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종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방법, 세상이 좋다고 하는 방법,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1 11조, 제2 11조, 제3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면 11조지 제2의 11조는 뭐고 제3의 11조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2의 11조, 제3의 11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저것 궁금한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11조를 할 때 그로스로 합니까? 네트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로스로 합니까? 네트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1조를 그로스로 하고 계십니까? 네트로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으로 하십니까? 세금을 낸 이후의 금액으로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11조 외에 또 따로 떼어놓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헌금도 봐도 그래요. 뭐 주정 헌금도 있고 월정 헌금도 있고 11조 헌금도 있고 성교 헌금, 건축 헌금, 뭐 항목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하냐?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다 뭐 헌금 많이 걷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거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그래 살펴보려고 그래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합니다. 11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해 봉양하거나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매년 토지 소산이나 또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11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 제3의 11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오늘 본문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헌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의 공급의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원천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헌금을 통해 감사함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다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봉헌물을 이 앞에 두고 이 다윗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린 봉헌물들의 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들이 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중에 오셔갖고 헌금을 이렇게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것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게 번 돈 가운데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헌금이 있는데 이 제2의 11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것 가지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중앙성소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 모여서 1년에 한 번 감사의 축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이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혹시 그곳이 사는 곳과 멀어서 예물을 들고 오기 힘들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성소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 돈으로 다시 예물을 사서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비용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따로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이 헌금이 제2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조를 드린 헌금, 그리고 또 다시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10의 2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10의 2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교회에 다 드리고, 교회 드릴 거 드리고, 또 따로 10분의 1을 또 떼어놓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좀 필요한 곳에서 우리 찬양집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서 떼어서 찬양집을 사서 보내고, 우리 찬양팀이 좀 악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떼어서 그 악기도 사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에서 또 떼어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2의 11조 외에 또 제3의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말씀합니다. 앞에 제1, 제2의 11조는 성소에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의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에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안에 저축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드리는 10분의 1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의 헌금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리던 제2의 11조를 세 번째, 여섯째 해는 성소에 드리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 나누라고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누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등으로 표현된 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 위해서 잘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올바른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우상을 따르는 행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삶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땅의 짐승 가운데, 물의 물고기 가운데, 하늘을 나는 새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으로 11조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11조고,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기 위한 그런 축제에 사용되는 것이고, 세 번째 11조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성읍 안에 따로 떼어놓고 저축해 놓고 사용하는 11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 이런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일상이라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